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찌됐든 예수님을 그 권위와 백성들의 지지를 꺾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가문에 그 대를 잇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후손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기를 그 형의 자식으로 그렇게 가문을 잇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이스라엘 안에 그 요구돼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7명의 형제가 한 부인을 형들이 자식을 못해 죽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행하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애를 낳지 못하고 서로 다 죽었으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하는 그 부활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가당치 않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그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질문, 이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가지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죠. 그 말이 되느냐 이거죠.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고 그게 논리적인 추론이 돼서 사실은 지금도 이 사회 생활 속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논리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한테 네가 그 사람 죽였지 하는데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알리바이를 대야죠. 그렇죠? 사망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나는 어느 모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내 친구들이 다 증명하고 차를 마실 때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무슨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찻집의 그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그 시간에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증인이 됩니다라고 알리바이를 대면 그게 합리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가지는 논리성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는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어떤 알리바이로 증명되는 합리성, 논리성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적 이해, 믿음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끌고 들어오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먼저 들었던 이 논리성, 합리성이 어디에 제한된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제한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죠. 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풀을 수 있어요? 아니죠. 없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이 논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 갇힐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걸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창조된 세계에 갇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 그러시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든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가지는 합리적, 논리적 그 이해 속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두느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희의 논리 속에 갇히시는 거냐? 그게 너희 신앙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저들의 논리는 뭐예요? 과학적인 거죠.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설명되지 않고 실험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신앙 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했던 것이죠. 이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너희 신앙은 논리로 설명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합리성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것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꿰어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그릇된 오해, 합리성으로 신앙을 그 설명하려고 드는 이런 그릇된 태도는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될까요?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에 갇히게 되면 성경도 우리는 그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주셨다. 그럼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논리가 확장되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다? 이건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리가 그렇게 비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한쪽과 한쪽의 균형을 맞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본문이 깨끗하게, 본문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 본문의 그 한 구절만 떼어서 그것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든다면 그럼 요즘 문제가 많은 이 가짜 뉴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짜 뉴스로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냐?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 한 본문을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데, 많이 읽는데 읽는 그 성경을 보는 관, 성경을 읽어낼 줄 아는 그 성경관을 먼저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만 되면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받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성경은 그렇게 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읽을 때마다 새롭다고. 그 새롭다는 거는요, 읽을 때마다 못 봤던 더 깊은 내용, 더 진정한 내용으로의 이해에서 새로운 것이지, 오늘은 이렇게 읽혔다가 내일 읽으니 이게 이렇게 읽히고 그렇게 새롭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턱대고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뉴스가 생산되듯이 그래지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확실한 것을 취해서 거기서 바른 이해로 해석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자기 의도한 대로 읽히고 그렇게 설명한다니까요. 지금도 그 정부에서 교회 폐쇄법을 들고 나온다. 교회를,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폐쇄하자고 든다. 그건 굉장히 섬뜩한 발언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액면 그대로 그것으로 진실이라면 저부터 나서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건 순교를 각오하고 맞서야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걸 확장해서, 왜 기독교인들을 왜 편협되고 오도된 그 정보를 주입해서 왜 격분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난 이 세력들이 나쁜 놈이다. 지금 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지금 이런 시도들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저항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교회 폐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 오히려 교회에 손해를 주고 교회에 이건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기존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기존 교회의 목회들을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어쩔 수 없는 그 방역의 그 상황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말 모두가 순종적으로 잘 따랐습니다. 교회는 그 정부의 시책에 반대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고 하는 것이 교회들의 마땅한 입장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교회가 거부했죠. 더 거칠게 반항하는 걸로 나와서 교회가 교회를 폐쇄하려고 드는 이 악한 세력과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저들이 말하는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왜 왔냐? 그런 교회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다.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얘기만 들으면 우리를 들끓게 만들죠. 감정이 복받치게 만들죠. 그건 늘 하는 말은 그겁니다. 목사들은 뭐 하고 있냐? 니들은 편하게 할 때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딱 몇 사람이 그래요. 저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입 다물고 당신의 목회지로 가서 거기서 십자가 지세요. 떠들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게 자기 합리성입니까? 어디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요.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합리성을 초월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합리보다 더 뛰어난, 더 완벽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있는 것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사두개인들은 어디에 가뒀어요? 합리성과 논리성에 가두었지요. 그거 이외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 저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적대적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들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여 예수님의 그 지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예수의 그 자리를 박탈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 의지까지 보이고 있더라 그겁니다. 무엇으로? 저들의 논리로, 저들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저들의 이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가두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자기들이 따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은 거짓이고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어리석다. 어리석다고.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고. 참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다 옳은 것 같죠. 내 어떤 정의감 때문에 그게 옳은 것 같죠. 아니요. 교회는 거기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세상이 하는 일이 그게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위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은사 목사님께서 그 옛날입니다. 그 냉전 시대에 선교사도 갈 수 없는 그 동토의 땅, 그 선교의 오지들에서 예수 믿는 조용히 지하교회에서 그 AM 라디오의 주파수를 찾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모여서 그 전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숨죽이며 들으며 그렇게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이 던진 메시지예요. 살라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당신들의 순교지가 되게 하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사는 법, 사는 길, 저들을 위로하는 데 급급하지 거기에 있는 당신의 오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자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당신의 믿음으로 그것을 확인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서 죽을 때 그곳에서 꽃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복음이 터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을 내거는 신앙이 이것입니다. 위로의 몇 마디로 저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저들의 심장을 울리는 거라고요. 이게 가슴 떨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적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비단길이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몹시도 화를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화를 낼 분은 화를 내세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당장 듣기에 좋다고 귀를 좋게 하자고 그냥 위로의 메시지로 주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시느냐?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각오를 하고 사는 자에게 그 인생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내가 원하는 이 합리성과 논리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제발 그 자리에 가시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라고요.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과 나의 합리성, 나의 논리적 이 사고를 만족시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는 우리는 오해하는 신앙으로밖에는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합리성 위에, 논리성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깊으시며 내가 경험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하죠. 죽음을 얘기하죠. 저들의 신앙이 어디에 묶여요?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에 묶이니
그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의 결과는 뭐예요? 세상의 합리성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한계, 합리성, 이성, 논리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죽는 것을 논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굴 상대한다? 산자를 상대한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산자로 상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죽어서도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살아있는 자로, 죽어도 살아있는 자로 상대하시는 것이다. 죽은 자의 그 상황에 대한 논리로 누구의 아내입니까?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 소용도 없고 필요도 없는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을 가두려고 드느냐? 그러니 너희 인생도 갇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 현실을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떤 이들처럼 저렇게 이성과 합리성 속에 가둬버리면 교회의 방향과 할 일을 저들의 주장, 합리성과 논리성 속에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가둬버리면 결국 저렇게 갇혀버린다니까요. 무엇으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러면. 왜요? 합리성의 결과는 죽음인데요. 이 논리의 결과는 사망인데요. 거기에 갇혀 있으니, 그 사고 속에 갇혀 있으니 논리와 합리성 위에 계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세상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망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죽는 줄 아느냐? 저들이 교회를 막는다고 하나님이 죽는 줄 아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바른 이해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 갇히지 말란 말입니다. 겨우 이 정도에 갇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거친 세상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발톱과 칼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해야지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칼을 갈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저들과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를 죽여서, 네가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같이 죽을 줄 아느냐? 한번 죽여봐라. 난 죽겠다. 교회를 위해서 난 마땅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죽여봐라. 그럴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종말적 신앙관이고, 그게 오늘을 사는 이 세상 현실의 논리성과 그 합리성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사는 자의 당당함이며 여유이며 권세이며 힘인 거예요. 그 세상의 칼날 앞에서 떳떳하게 가슴을 열어 제끼는 거죠. 그게 용기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그게 용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웃어줄 수 있는 것,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는 줄 아느냐?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겨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느냐? 왜 하나님을, 그런 나의 합리성과 그 나의 논리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두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하고 있도다.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사두개적 이 논리적 합리적 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겁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겁해서
겁이 나서 참는 게 아니고 눈물을 삼키며 분노를 삼키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힘으로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자리라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갇히지 마세요. 갇히지 마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 세상 앞에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아. 심판은 하나님의